부활주일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묻는 율법사들에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첫째는 사랑의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의 순서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마음이 최우선으로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면 그것은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이 대화는 바로 기도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려도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기쁨이 찾아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엄마가 뱃속에 아이를 이렇게 잉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지 않으면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는 우리의 감각 중에서 가장 발달하는 것, 먼저 발달하고 가장 많이 이 감각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청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엄마가 예를 들어서 이 아이하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아가야, 너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은 이제 끝날 거야. 그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와야 돼. 이렇게 그 아이에게 인사를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그 뱃속이 좋죠. 여기는 먹을 것도 있고 그냥 따뜻하고 살아가기에 너무 좋아요. 나가고 싶지 않아요. 나가는 건 제가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좋아요. 여기서 살 거예요. 이렇게 아이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다시 이제 나이를 많이 먹어서 노인이 되어서 이제 이 세상을 마감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또 그때 어떻게 이 아이는 얘기합니까? 저는 이 세상이 좋아요. 여기에서 좀 더 오래 살고 싶어요. 죽고 싶지 않아요. 여기가 좋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엄마가 아이에게 했던 이야기를 이 사람에게 해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천국은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믿음이죠. 그쵸? 근데 아이들의 생각은 정말 신기합니다. 그쵸? 하나이가 번쩍 손을 들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어야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정말 죽음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써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설교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살이가 윙윙거리고 날아가다가 너무 심심했는데 풀잎에 앉아있는 메뚜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메뚜기를 만나서 하루 종일 재미있게 놀다가 저녁이 되어갑니다. 그때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얘기를 하죠. 하루살이야, 오늘 재미있게 놀았어. 우리 내일 다시 만나서 재미있게 놀자. 이랬더니 하루살이는 그 얘기를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자, 그리고 그 다음날 메뚜기가 또 팔짝팔짝 뛰어서 왔는데 너무너무 심심한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개구리가 놀고 있어서 개구리와 친구가 되어서 여름 내내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늦가을이 되고 단풍이 들고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메뚜기야, 이제 추워서 나는 쉬러 가야 돼. 우리 내년 봄에 다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메뚜기는 개구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뱃속의 아기가 엄마의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노인이 되어서 죽음을 앞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깜짝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훌륭하신 분이, 이 사람은 정말 천국에 오셨어야 될 분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신발도 신지 않고 밖으로 뛰어나가더랍니다. 왜 그랬습니까? 귀한 손님이 오셨다는 거죠. 모처럼 이 지상에서 천국으로 귀한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맞으러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바로 목사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훌륭할 때 좀 더 고개를 숙이고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깜짝 놀랄 일은 깨재재했던, 정말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있나 이런 정도로 깨재재하고 정말 보잘것없던 그 성도가 천국에서는 큰 상급을 받고 호화로운 환영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세 번째 깜짝 놀랄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누가? 세 번째 깜짝 놀랄 일은 내가 그 천국에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랄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바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모두 천국에 가서 깜짝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에게 없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자, 첫 번째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로만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요셉이라는 육체적인 아버지는 그 명분상의 아버지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서는 이 세상에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여자의 후손, 그죠? 모두가 남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 중에서
이 백성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는 걸 여러 번 예언을 한 게 아니라 수십 번 예언을 한 게 아니라 수백 번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이죠. 자, 두 번째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자, 두 번째로 없는 것은 무덤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물론 이제 무덤을 못 써서 없을 수도 있지만 뭐 뼈라도 다 남아 있거든요. 요즘에 화장을 해서 이제 한강에 뿌려버리고 이래서 무덤이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뼈가루라도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무덤이 없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시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없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세 가지가 없는 것이 예수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법 없이도 살았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나는 남에게 아무런 피해도 안 끼치고 이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걸 꼭 훔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이래야만 죄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만 생각을 해도 그것이 죄가 되고, 그리고 원래의 죄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함께 있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자, 집에서 같이 살면서 아들이 집에서 같이 살면서 티격태격하고 뭘 하나 부러뜨리고 뭘 하나 잘못하고, 자, 이거 죄죠. 자,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 중에서 자녀가 가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가출을 하면 부모하고 관계가 끊어진 거죠. 자, 집에서 티격태격하면서 말다툼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그런 사소한 이런 부분이 더 큰 아픔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부모로서 아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집을 나가서 가출을 해서 들어오지 않는 것이 더 큰 상처입니까? 예, 이것이 더 큰 죄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둑질하고 뭐 이런 것들은 집에서 사소한 다툼이라든지 이런 걸로 치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건 내가 집을 나가서 가출을 해서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것, 부모에게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이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근본적인 죄악은 무엇일까? 죄는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이고 도적질하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가 정말 죄인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유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적인 핵심 가치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시작할 때 제목을 말하지 않았는데 오늘 제목은 하나님 사랑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고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용서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잘못을 했더라도 아들이 부모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살아난 거에 대해서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 이렇게 부정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내면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허위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이 아니야, 그건 허위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심체를 훔쳐가서 자기들이 숨겨놓고 거짓말하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으면 거짓이잖아요. 자기들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전도하려고 자기의 목숨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겠습니까? 순교를 당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망을, 부활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헌신자처럼 버리지 않았을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적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환상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가운데 헛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헛것을 본 거라는 거죠. 근데 도마가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났을 때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부엌에 도마질하러 갔는지 하여튼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서 우리한테 오셨다, 우리가 직접 봤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서 도마에게 내 손의 못자국과 내 허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는 자가 좀 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이후로 정말 도마는 부엌에 도마질하러 간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전파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믿는 자가 되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화설입니다. 그 중동 인근에는 사자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은 그냥 살아나지 않았는데 이 사자의 부활설을 가지고 거기다 대입을 해서 이렇게 살아났다고 했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도 500여 명의 많은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갔거든요. 이것도 믿으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림을 한다고 했거든요. 재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믿으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 하나만 믿으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2022년 전쯤에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거 하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모든 서적들을 다 탐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거는 못 믿을 사람이 없죠. 왜 그러냐 그러면 매일 아침 텔레비전을 켜면 텔레비전에서 2022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우리가 핸드폰을 보자마자
거기에는 2022년이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2022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은 2022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났다. 세종대왕이 이 땅에 태어난 것보다도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것보다도 그것보다도 더 명명백백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태어났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저가 히스토리라고 그랬죠. 그의 이야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를 두 동강이 낸 사람입니다. 바로 BC와 AD로 두 동강이 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모두 예수님의 이러한 역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입니다. BC는. 그리고 AD는 아노 도미니,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시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 주님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하나만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없으니까 죽음도 믿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태어났는데 지금 살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죽음도 믿을 수 있겠네요. 자, 그 이후에 부활과 승천과 재림, 좀 성경을 딱 3번만 읽어보세요. 3번만. 그러면 제가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슴으로 뜨겁게 믿어서는 그걸로는 안 됩니다. 식어버리면 금방 부인하고 떠나가고 배신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써, 머리로써 냉철하게 우리 마음보다도 더 예리한 우리의 머리로서, 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을 믿게 된다면 죽음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다시 살아난 것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한 것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도 우리가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부활도 승천도 재림도 믿으라고 하고 싶지 않고,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땅에 태어난 거, 이거 하나만 믿어주십시오.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다 덧붙여서 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딱 3번만 읽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모든 것이 확고해지고, 이걸로써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바로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알게 되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 나누면서 이 세상을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밀라노 대성당에는 3개의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3개의 문에 각각 이러한 문구들이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에는 기뻐하는 것은 한순간이다, 이런 말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문에는 고통받는 것도 한순간이다, 이러한 말이 적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에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이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거,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거, 이런데 너무너무 관심을 많이 갖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러는데, 이것보다도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가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삶입니다. 여러분이 엄마 뱃속이 좋다고 그곳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이 좋다고 천년만년 이곳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도 괜찮습니다. 아까 첫 번째 핵심 가치가 바로 사랑의 순서를 지키라는 것이었는데,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나중에는 아무 것을 해도 거기 제가 여러분에게 수업 시간에 이 법의 체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이 헌법이라고 했죠. 최상위법이 헌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법률들이 있는데 그 법률들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이 제정되어지고 관리되어지고 폐기되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헌법이 우리나라의 우선순위가 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버리면 그 나머지는 모든 것 다 마음대로 하더라도 모든 법률들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